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의자는 누굽니까? 누가 내 인생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인생을 산다 써놨어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하죠. 나는 내 자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주의하는 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또 불자는 이렇게 말한 걸 봤어요. 생명을 리드하는 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나의 인생을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화경, 부처님은 인생의 등불이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주의해야 된다. 인간이 깨달은 진리, 지혜, 그것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함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마저 없는 사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즘처럼 내 삶이 팍팍하고 흔들릴 때는 내 삶을 지휘해 줄 지휘자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내 삶의 지휘자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을 지휘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그런 생명의 지휘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너의 삶을 지휘해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만 인생을 바르게 지휘해 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 초등학생이 수련회 가서 나름 큰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애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대단한 은혜예요. 가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이 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예언해 볼까요? 이 어린 초등학생이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린애 치고는 정말 최고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와도 이런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을 붙드시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자기가 지휘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휘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 학생은 제가 보기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요. 누가 그런 역사를 그에게 어린애에게 해줬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대비할 수도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식사하러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서 결국은 남편은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제가 거기 가서 인생의 험함을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어제같이 살아계셨는데 하루 사이에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오늘 하루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제 아버지한테 가도 할렐루야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내일 일 혼이 내다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이 그 14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않는다. 왜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가득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매여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 신속하게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달력 몇 장 남았죠? 달력 많이 떨어졌죠? 몇 장 안 남았어요. 아마 60 넘으신 사람은 더 빨리 느낄 거예요. 뭔 이렇게 인생이 빨리 날아가느냐. 조금 있으면 또 한 장 이제 마지막에 또 다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세상에 머물 수도 없고 다 한 사람도 외 없이 죽음 속으로 사라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는 자가 누군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휘하도록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지휘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휘해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지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휘자 여기 있다가 좀 들어가셨는데 지휘자가 딱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휘자에게 불순종하면 음악이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지휘하고 싶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두 사람의 성경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두 사람 다 집안이 별볼이 없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의 인생을 지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먼저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을 준수한 소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잘 사람 못 보잖아요. 사울이 너무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뜻을 이룰 자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 온 집안입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집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을 전해줘요.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장 힘있고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선지자 당신께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파, 우리 집안은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집안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추석이 오는데 일가 친척 다 모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좀 힘이 있어 보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그 모임에도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추석에 명절에 집안들 모이면 안 간대요. 너무 존재감이 있고 무시당한다고 자기는 목사님 나는 가기 싫어요.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이 베냐민 지파 그 중에 사울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한마디로 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무엘 선지가 다 모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가 딱 제비 뽑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딱 걸립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그 집안에 또 제비를 또 뽑았어요. 기스의 집안이 걸렸죠. 그걸 또 뽑았습니다. 사울이 딱 걸렸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참 놀랍죠. 제비는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이 서면 체육대 제가 할 때마다 저기 가까운데 어디 한서중학교인가 거기 참석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행운권 추첨이 있거든요. 자전거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은 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내 표를 줬어요. 이거 당첨되면 내 거야. 나한테 줘. 그랬더니 또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없으면 당첨돼도 안 준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못하고 말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돼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뽑힌 거예요. 그 사울을 찾아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네요. 못 찾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알려줘요.
저 짐짝 뒤에 숨어 있느니라. 사울이 짐짝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겠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사울의 인생에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주의하는 인생이 되기 바란다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잘나간 사울 왕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힘이 생기면 꼭 넘어집니다. 사울 왕이 힘이 딱 생기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위를 거부합니다. 말 안 들어요. 오늘 본문 쭉 읽었죠. 한 가지 사건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애들, 노인들, 어른들 찬송 부르면서 짐 싸가지고 그 뜨거운 광야를 계속 지나가는데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진노합니다. 내 택한 백성을,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 죽이려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딱 결심했어요. 내가 앞으로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사울의 왕에게 오늘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명령보다도 나중에 잘 고백해요. 왕도 살려두고 짐승도 몰래 좋은 거 다 빼돌립니다.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가 변명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이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의 왕을 하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몇 가지 더 요약해 드릴게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데 승전 기념비를 딱 세고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기 이름을 남겨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 왕들의 비석이 있죠. 저 북방에도 막 역사를 보면 왕들을 세워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위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월권을 행해서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해 버립니다. 사무엘이 진노하죠.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이에요. 그게 1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힘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뭘 짚고 넘어갑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한 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신앙이나 무엇이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이 생길 때,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더 어렵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아버지 말씀의 순종, 그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사실을 왜 왕은 잊어버렸냐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은총을 계속 누리고 은총을 지키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줬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역하는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폐위하는 메시지를 전해버립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죠.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딱 짚어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권이 뭐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일터나 그거 너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잠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아버지 나라만 영원할 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고 사무엘을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떠나버렸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16장 14절 16장 14절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넣게 한지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그를 붙드는가? 악신이 뭡니까? 귀신과 마귀죠. 사울 왕은 죽는 날까지 이 악령에 시달리고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 우리 피난처, 우리의 방패잖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울이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손길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선포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왕보다 더 나은
이웃 사람에게. 왕보다 나은 사람이죠. 이 낫다는 말이요, 아까 말한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다, 그 준수하단 말과 이 낫단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울도 도덕적으로 겸손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도 그러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 붙으셨는데 왜 사울은 넘어졌을까요? 간단하죠. 그의 겸손과 그의 선함이 그의 권력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의 선함과 그 아름다운 겸손함을 권력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겸손한 자. 확실히 겸손한 자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 왕의 자리에 오른 보잘것없는 베냐민 출신 사울, 그의 왕권이 길 수도 있었어요. 그 말도 나와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순종해야 쓰죠. 말을 안 들어먹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직분을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내 뜻을 이룰 자, 내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찾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통독 많이 해보시면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칭찬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스데반 설교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실제 이 단어는 사실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또 반대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 사울은 전쟁할 때 승리하면 자기 기념비도 세웠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으셨는가? 사무엘하 8장 6절에 놀라운 말씀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은총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도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휘하실 때 잘 순종하여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걸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세상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제가 가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열왕기상 그 2장에 있는 말씀을 가끔 말씀드렸어요. 나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신이 체험한 말씀이에요. 왜? 사무엘하 8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해줄 것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이 너무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16편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땅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암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그럼 딴 데서 찾아야 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한다니까요.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휘하는 사람,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총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휘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만 예로 들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애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11곡식당이 자기에게 절해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그리고 형들이 모사를 꾸밉니다. 그 모사를 꾸미면서 하는 말이 섬뜩한 말을 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결국 못 죽입니다. 죽일 수가 없죠. 요셉의 인생을 지휘하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죽여버리면 꿈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절대 못 죽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휘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창세기 39장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지휘하는 인생,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합창단 지휘자로 유명한 그 지휘자 중에 윤학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봤어요. 자기가 지휘자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저의 삶을 지휘하시는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고, 그 경력을 보니까 인천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 지휘자,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지휘 34년, 중앙대학교 음대 작곡과 교수로 25년, 영락회 성가대 지휘로 40년. 경력이 화려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모두 하나님이 지혜에 따라 한 악장 한 악장 연주해온 내 인생의 악보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따라 한 박자 한 박자 최선을 다해 연주하다 보니 어느덧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 내 인생을 지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됐다. 간증함을 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채널 중에 하나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 플룻으로 부는데 너무 잘 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방송 계속 봤어요. 야, 근데 플룻이 너무 초라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파이프 있죠, 파이프. 파이프 딱 잘라가지고 구멍 몇 개 뚫어가지고 피스 꼽아서 부는데 나는 그렇게 플룻을 잘 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잠깐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13살 때 미국 줄리아드 음대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자기 집안이 처음에 잘 나가는데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돼가지고 도망가다시피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유학 가는데 악기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열받아서 음악도 때려치고 하나님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다시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었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파이프는 어디에 쓰니? 파이프요? 배관에 쓰죠. 그럼 파이프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 여러분 집안에 파이프 지나가죠? 파이프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우리 부엌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는데요. 그렇지. 근데 그 파이프가 잘라졌다. 수로 있니 없니? 거기다 구멍도 뚫어서 6개나. 이제 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잘린 파이프를 구멍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플룻 악기가 되지 않은 얘기예요. 너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치유하면 쓸모없는 그런 인생도 놀라운 감동을 주는 플룻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냥 이 은색깔 파이프예요. 그렇게 촌스러운 플룻은 본 적이 없어요. 파이프를 쭉 잘라와가지고 구멍 6개 딱 뚫어가지고 앞에 피스만 딱 해서 보통 옆으로 불잖아요. 앞으로 그냥 부는데 찬송가 부는데 제가 아주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궁금하신 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자기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름도 이상해요. 성은 송씨고 이름은 솔나무예요. 그래서 이름이 송솔나무. 집사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휘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협력자나 후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최고의 명지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인생을 지휘했죠.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믿음의 조사.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인가? 잘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 지난 날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산 내 인생에서 얻은 게 뭐죠? 답을 알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휘하는 인생의 결론이 전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세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지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지휘했던 결론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시 시행착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무슨 말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휘하는 자는 그 인생에 썩어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 주의하시는 그 인생에는 영생과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 은총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의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못 누립니다. 육신과 함께 살다가 다 망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의하시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의하신 두 사람의 인생, 주께서 저희로 보게 하셨고 또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누리고 자유와 평강 속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